신명기 14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살펴볼게요. 구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4쪽에 있는 신명기 14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좋습니다. 자, 뭐 말씀이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여기에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 말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연소와 불기한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는 이제 그냥 갈 거라서 그냥 여기서 미리 광고를 할게요. 목사님이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가웠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말고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가 정말로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되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할 한 가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목사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비판하거나 하나라도 못 받는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하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식사를 통해 식사기도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식사 기도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또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지. 식사 기도에 대한 말씀.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이 잡혔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전해본 게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할 수 있어서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명지대학교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명지대학교 교회. 저기 상범쌤 보이죠? 상범쌤이 명지대학교 다니세요. 그쵸? 네. 상범생이 다닌 학교에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상범쌤 알죠? 예,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부임을 하면은요 한의원으로 데려가서 뭘 시켜주냐면요 체질 검사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체질 검사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제가 체질 검사를 받는데 체질에는요, 사람에게 체질은 한의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8체질이라 그래가지고 8개의 체질이 있대요. 8개 체질.
8개 체질. 그래서 이걸 검사를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못 먹게 해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는. 근데 잘 받는 음식은 더 어떻게 해요? 다 잘 준비해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교회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체질 검사를 했는데 이 한의사님이 제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장수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보통 이런 거더라고요. 오징어, 조개, 이런 갑각류, 그리고 포도즙 이런 거 말고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장어, 미꾸라지, 사과즙. 근데 제가 확실히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포도즙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었었어요, 사실. 근데 포도즙 먹으면서 좀 몸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포도즙을 끊고 사과즙을 시작을 하고 사과즙을 꾸준히 먹는데 몸에 좀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맞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학이라는 게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완전하지 않고 또 한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뭐 건강해진다는 거, 뭐 장수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세상에는요, 건강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쨌든 체질 검사하는 거, 체질대로 음식을 먹는 거, 먹지 않는 것은 건강을 챙기기 위한 하나가 좀 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런 본문이 있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땅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져요. 즉, 땅에 있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물에 있는 것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기준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요,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거룩. 많이 들어봤죠? 거룩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음식을 먹는 기준은요, 거룩을 위한 지침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을 위한 지침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에게 이 거룩을 위한 지침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거룩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말고 또 다른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룩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울러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저것 먹고 이것 먹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에게만 주어진 지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별 말씀이 왜 이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은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치는 말씀이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거든요. 그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 영적 교훈은 더 특별합니다. 얼마나 더 특별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룩을 위한 지침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감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위한 지침에 저것 먹고 이것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언급돼 있다는 것은 지금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지금 여기 문자 그대로, 문자 여기 써진 대로 여기 이거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거 먹고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식사를 하는 문제, 먹는 문제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문제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식사입니다. 식사. 그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식사를 할 때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사할 때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식사할 때 거룩해지려면 첫째로, 자,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식사할 때 거룩해지려면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삼아주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요? 기억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자,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기억나서 잠깐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기억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되면 공부 잠깐 하던 거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런 생활을 지향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사님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설득하고 강요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 순간 나를 기억하라. 특히 식사할 때조차도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음식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랑 담화하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때 거룩해지려면 둘째로, 자,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식사해야 한다. 자, 우리 신명기 19장 4절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양식이 없는데 식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해방시켜 주시죠? 그래서 어디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인도하시게 계속 이끌어 가시죠? 가나안 땅. 자,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광야를 가보진 않았는데 광야를 가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물도 없대. 물론 지금이야 뭐 조그마한 노점상도 막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먹을 것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해주시냐면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보내주시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뭐죠? 메추라기. 그리고 물도 주셨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만 양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 있을 때만 음식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뭐예요?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일평생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양식의 근원 되세요. 진짜 양식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가 양식을 취해서 얻는 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식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건 내가 얻은 거야. 내 수고로 얻은 거야. 내가 사서 먹은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돈으로 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종교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기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식사할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식사할 때 거룩해지려면 셋째로, 자, 빨간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양식을 주신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해야 한다. 자,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야. 오병이요. 자, 보리빵 몇 개?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몇 명? 5,000명이 먹은 사건이에요. 5,000명이 먹은 사건.
막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이걸 뭐 역사적으로 뭐 숨겨놨다가 누가 가져가서 주머니에 꺼내서 먹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그 통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거는요.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이 축사가 뭘까? 축사가 무엇을 의미할까? 감사예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양식의 근원이십니다. 양식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감사한 마음을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식 그쵸 양식. 근데 양식이 뭐 우리는 보통 저도 그럴 때 있지만요 왜 오늘 반찬이 없고 뭐 오늘 밥이 왜 이렇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불평은 우리가 조금 없애야 됩니다. 왜? 먹을 수 있는 양식 이거라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 주신 하나님께. 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식사할 때 이렇게 식사하면 거룩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셋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야, 그래요. 자, 기억하고 감사하며 식사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식사할 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식사하는 것도 좋아요.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식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식사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식사기도. 식사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뭐냐면 그게 바로 식사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식기도 하십니까? 학교에서 식기도 하십니까? 식기도 하세요? 안 해요? 자, 괜찮아. 오늘부터 하면 돼.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식기도는요. 식사 전과 후에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는 식전만 하잖아요. 식전과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식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 식기도는 잘해. 식전 기도는 잘해. 근데 식후 기도가 잘 안 돼서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 목사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왜? 식후 기도가 더 중요하거든. 식전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식사 전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기도문 읽어볼게요. 검은색 글씨.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따라하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식전 기도를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게 어렵잖아요. 카톡에 적어 놓으세요. 동일하게. 카톡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매번 카톡에 적어서요. 여러분 매번 식기도할 때마다 핸드폰 꺼내서 카톡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감사 노트도 많이 적었고 기도 노트도 많이 적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문 적어서 와요. 목사님도 기도문 적어서 준비해서 기도를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서 기도한다는 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전 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카톡으로 정리해서 좀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 식사할 때 친구들이 보던 말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는 이제 제가 목사님이 이제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게 양식을 왜 주시는 걸까요? 양식을 왜 주시는 걸까요? 물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과 우리가 육적인 양식 두 가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약함은 갈급함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양식이에요. 근데 그 양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양식이랑 연결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자, 따라 봅시다. 순종. 자, 사람이요 양식을 먹지 않게 되면 이 연약한 몸이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체력으로 체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게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르지 말고 잘 먹기를 바래요. 알겠죠? 자, 그럼 목사님 전화번호 저장해놨지? 목사님 번호 맞다. 바뀌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주보면 목사님 전화번호 있잖아. 그래서 오늘 막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어. 햄버거가 먹고 싶어. 그럼 전화하십시오. 햄버거 쿠폰 하나씩 햄버거 사주겠습니다. 진짜로 약속. 나한테 햄버거 얻어먹었던 사람 여기 많잖아. 많잖아. 그치? 그래. 꼭 전화하길 바래. 자, 어쨌든 여러분 식후 기도도 여러분 적어서 카톡으로 적어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마음이라도 꼭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요 식사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삼아주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며 식사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자, 시간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 세 가지가 있대. 뭐가 있을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 그리고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매 순간 거룩해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매 식사 시간을 통해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매 식사 시간 식사 기도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식사 기도 하면요 눈치가 보일 거예요. 굉장히.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식당 가면은요 그 점심시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은 다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깔깔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밥 먹는 친구들 그 주변 보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눈치가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만 하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거룩이라는 정체성대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예배 후에는 무슨 파티가 진행되죠? 떡볶이 파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떡볶이 파티가 진행되면은요, 여러분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를 먹게 될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면요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해요. 그렇죠? 한 사람이. 근데 그것도 귀한데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방법,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은요 대표 기도보다 각자가 떡볶이 파티를 하기 전에 각자가 식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각자가. 그리고 마치고서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조금이라도 짧게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 오늘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잠깐이라도 식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청소년부 다른 교회 청소년부를 섬길 때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가르쳐가지고 3, 4년 동안 목사님이 식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끔. 여러분, 떠먹여주는 신앙은요 한계가 있어요. 떠먹여주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떠먹여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위로를 떠먹여 주세요. 사랑을 떠먹여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못 올라갑니다. 신앙이 못 올라갑니다. 사람을 보면 신앙이 못 올라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축하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는요 나의 어떤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기도 오늘 잘 배웠는데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식사기도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잠깐의 식사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사 기도를 통해 거룩한 모습 누가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비록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누구는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9장 2절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이 말씀을 좀 녹여볼게요. 좀 생략하고 녹이자면 오늘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는 거는 불가능하기 뿐더러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하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는 게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식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식기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식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떡볶이 파티 또 진행된다 그랬죠. 진행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께서 대표기도 해주지 마시고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먹을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자, 어쨌든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목사님이 원래는 그 교육 방법이 스파르타식이에요. 청소년부만.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잘 배워왔던 거, 오늘 적용했던 거, 여러분 이걸 일평생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올라갈 거고요.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귀로 흘리지 말고 누가 뭐래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비판적인 사람, 막 나쁜 이야기하는 사람 귀 닫아버리세요. 귀 닫아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온전해질 거고 건강해질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